한 기자가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이 유람선이 그만 암초를 들이받아서 침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지나가던 이 통나무를 붙잡고 무인도까지 무사하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긴 살았는데 무인도에 있다 보니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래서 이 기자가 맨손으로 나무를 꺾고 억새풀을 뽑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며칠을 걸려서 집을 지어놓고 이제는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중요한 것은 불이 없는 겁니다. 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또 부싯돌을 구해서 돌을 계속 불꽃을 튀기면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불을 만들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고기를 올려놓았는데 마침 그때에 센 바람이 세차게 부음을 말미암아 이 불이 만들어 놓은 집으로 옮겨간 것이에요. 그래서 수일 동안 힘들게 만들었던 집이 온통 다 불타버리게 된 겁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자 이 기자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이 무인도에서 이렇게 힘들게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집을 다 태우게 하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붕 하면서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저 수평선 위에서 한 배가 무인도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보트를 타고 이 기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무인도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연기가 나길래 이 무인도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기자가 자신의 집이 활활 불타오른 것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구조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고통과 낙담의 시간이라면 이 고통의 순간이 바로 구조선이 오고 있다라는 신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능력으로 연단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열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다짐들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올해는 꼭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내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다.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겠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게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결심과 각오를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에는 항상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고비를 넘지 못하여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비단 이런 일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데 이 느헤미야에게 큰 시험이 오게 되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세 가지 큰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며칠 만에 완성이 되었냐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2달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요세푸스 같은 역사학자는 2년 4개월이 좋게 걸렸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마 2년 52일인데 2년은 빼고 52일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수많은 일이, 오랜 기일이 걸리는 작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생각했을 때에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상관없이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자와 설계자와 건축업자들이 달려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고 술술 풀리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속에서도,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단 한 번만이라도 역사하시면은 병마가 떠나가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헌신하고 열정을 쏟아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바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매달리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벽 수축이 놀라운 속도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문만 달면은 예루살렘 성벽의 수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시험이 찾아온 것이에요. 1절 말씀을 봐볼까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모든 성벽을 다 올렸습니다. 이제 그 힘든 공사가 다 끝나는 무렵입니다. 문짝만 달면 됩니다. 온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테이프를 끊고 잔치를 벌이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성벽을 세우면 이제 더 이상 외세의 침략에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든든한 성벽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완성되는 그 시점에 유혹이, 시험이 찾아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봐볼까요?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를 유혹하여 시험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의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우리 휴전하자, 그리고 오노평지에서 만나서 우리 자세한 얘기를 나누자,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정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정지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그 즉시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으로, 유혹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만 할 때에 조금만 있으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시험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 말씀 봐볼까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라. 4번이나 반복해서 집요한 거예요. 한 번에서 안 무너지면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넘어질 때까지 유혹하고 회유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4번을 걸쳐서 유혹하는 이 대적자들의 유혹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 보내 이르기를 이제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가 대답하기를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나는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 감당해야 할 이 중요한 이때에 나의 시선을, 나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에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할 그때쯤에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때 시험이 오고 위기가 와서 우리에게 힘을 쏙 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시험하고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 할 때, 그때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묵묵히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돼서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첫 번째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한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중상모략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봐볼까요?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산발랏이 사람을 보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일부러 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키러 간다,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오면서, 느헤미야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읽으라고, 봐라,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킨다, 일부러 봉하지 않은 겁니다.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나쁜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악성 루머를 퍼뜨리면서 지금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비난과 공격을 두 번, 세 번, 네 번 듣고 나면 우리 어깨에 힘이 쏙 빠져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모아 기도해야 할 이 손에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우리가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일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 소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해진다면 이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그 즉시 사형감인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불이 났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상모략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손에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앞날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나를 오해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겠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치려는 이 산발랏의 공격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명예가 실추되고 내 삶에 피해가 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섬기는 일을 멈춰버립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야 되느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이 일을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다 손을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자신의 고귀했던 삶의 자리가 손상을 입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 모든 일을 감내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또는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일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내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언비어예요. 중상모략이에요.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어요. 힘이 쭉 빠지지 않겠어요?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봉하지 않는 편지는 오늘도 여러분 앞에 전달될 것입니다. 악성 루머와 중상모략의 이야기가 담긴 이 편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전달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손에서 힘을 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중시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 목사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 장로와 집사와 권사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봉하지 않은 채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 앞에 다 전달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편지를 받을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믿음의 눈을 뜨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인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겪어낸 세 번째 시험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나마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사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 당시 제사장은 스마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스마야는 좀 친분이 두터웠던 것 같습니다. 스마야가 며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스마야를 찾아갔습니다. 스마야 집에 방문했더니 이 스마야가 하는 말이, 느헤미야야 들어봐라.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는데 밤중에 적군들이 우리를 침략할 터인데 너를 붙잡을 것이다.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지금 저 외소, 그러니까 이 외소라는 건 어디냐면 성전 현관과 지성소 사이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피신해 있어라. 그러면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 보고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 성소로 들어가서 피신해라.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율법을 범하게 하려는 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이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 스마야가 거짓 예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 느헤미야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해버리게 된 것이죠. 나를 위한 척하면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함정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너를 살리려고 하는 말인데 내 말 꼭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정작 그 속에는 독이 있고 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등진다면 이것처럼 정말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한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말 속에는 독이 들어가 있고 그 말 속에는 칼이 숨겨져 있더라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맛이 생기겠어요? 이게 뭐라고? 난 아무것도 안 할래. 나 더 이상 이제는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바라보지도 않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 같은 자가 어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참 느헤미야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총독이에요. 그 어느도 누구도 세워놓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예루살렘 그 성벽을 수축한 장본인입니다.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제사장이 대수냐? 내가 성소 좀 들어간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 이스라엘 성벽을 세운 장본인이 누구냐? 나 아니냐? 내가 그곳에 가서 좀 피신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나는 유다의 총독이지만 제사장은 아니지 않느냐? 나는 제사장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어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내 생명을 부지하겠다고 그곳에서 피신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내 목숨을 부지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일신을 우선할수록 세워놓은 기준은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때마다 원칙이 무너지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속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두렵다고 급하다고 아무 행동이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답게, 정말 리더자답게 멋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과연 용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용기가 무엇인가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무엇이냐? 큰 불안과 동요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일이라면 끝까지 가는 것,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내가 두렵지만, 내가 무섭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맞다, 그러면 그 길 걸어가는 것이요, 이게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과 함께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입니다. 틈만 나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회유와 압박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배신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쏙 빼놓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단케 하려고 우리를 자꾸만 유혹할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나를 향하여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봐볼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공사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대적들도 야, 저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스라엘 힘으로는 공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무시했습니다. 도비야 같은 경우는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와 집요한 그 회유책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우리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기 때문에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과 함께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가능의 장벽을 뛰어넘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